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6월 28일자 본문 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려고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대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봉과 아스 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와 곧 함모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2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했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아달월은 그들의 달력으로 12월, 우리로 치면은 한 3월 정도 되는 그 달 12월 13일에 이제 유대인들이 원수를 갚는 날이 이제 왔습니다. 그날은 원래는 하만이 부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기로 하는 그날이었어요. 그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죠. 왕이 모르드게를 총애하니까 감히 유대인들 앞에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든 관리들이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죠. 수도인 이 수산성에서만 하만의 10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500명이 죽었습니다. 왕은 이제 이 에스더를 불러요. 왕후를 불러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충분하지 않느냐, 내가 당신 소원 다 들어준 거야. 그 남편은 가끔씩 아내에게 그거를 으쓱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야 알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으쓱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또 들어줄 거 없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아? 이런 의미죠. 소원이 없느냐고 물었어요. 근데 에스더 무서운 여자예요. 원래는 하루, 그러니까 13일 하루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루 더 연장해 달라는 거예요. 하루 더. 14일까지 그렇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하만의 아들을 이미 죽였는데 죽은 시체를 갖다가 장대에 달아서 거리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10명을 갖다가. 참 무서운 여자입니다. 왜 그러죠? 본때 보이려고. 예.
그래서 수산성에서만 300명이 더 죽었고요. 전국 127개 지방에서 7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학살이죠. 엄청난 학살이죠. 4.3 때 약 2만 7천에서 3만이 죽었다고 그래요. 제주도에 10분의 1 정도, 9분의 1에서 10분의 1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7만 5천 명이 죽었다? 이건 참 많이 죽은 거죠. 근데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첫 번째는 두려워하여 막을 자가 없도록 인도에 가셔서 심판하시는 줄 압니다. 자, 아달월 12월 13일이 되었어요. 두 조서가 내려졌지만 어느 게 유효하죠? 하만이 내린 조서는 구조서고 모르드게가 쓴 조서가 신조서이니 누가 누구를 덮습니까? 우리도 두 계약 중에 앞에 계약입니까? 뒤에 계약입니까? 뒤에 계약이 유효합니다. 갱신한 계약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던 날이 오히려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던 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몰살 당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그날 자신들을 죽이려던 원수를 쳤어요. 근데 그 앞을 막아서는 자가 없었다. 막아설 자가 없죠.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막아서겠어요? 막아섰다는 곧 유대인의 대적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나서겠어요? 모두 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이 모르드게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수를 갚는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도왔다. 3절에 보니까 다 도왔다고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점점 창대해져서 그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할 자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권세를 등에 업고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앴는데 진멸은 아예 없애는 거거든요. 진멸했는데 하루에만 수산성에서 몇 명이 죽었는 줄 아십니까? 500명이 죽었어요. 500명이. 이제수의 난 때 관덕정 앞에 그 광장에서 천주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고 몇백 명이 죽었거든요. 그때도 엄청나게 죽었어요. 500명이 그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포함됩니까? 원수의 하만. 하만은 벌써 장대에 매달려 죽었죠. 벌써 죽었어요. 근데 하만의 아들은 살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만의 10아들, 그렇게 하만이 자랑하던 나는 자식도 많고 막 이랬잖아요. 10아들이 이날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은 택한 백성인 동시에 누구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진멸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죠? 정면 도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이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감히 두려워서 막아설 자가 없도록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원수들이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들이 우리를 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치는 날, 그들이 진멸당하는 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단 마귀와 귀신들의 모든 세력들이 다 멸절당하는 날이 우리에게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는 맞서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왕은 보고를 받았겠죠. 그 수산성에서 얼마 주고 뭐 이런 얘기를 보고 받았겠죠. 그리고 에스더 왕후를 불러서 물어요. 소원이 더 있느냐? 이 질문을 이만하면 왕후 당신이 충분할 만큼 만족했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묻는 건데 뜻밖에도 에스더는 내일도 이 조서대로 행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원수들을 진멸하는 과정을 하루 더 연장하게 해달라 그 뜻이거든요. 원래는 하루였는데.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있었어요. 하만의 12아들의 시체를 갖다 나무에 매달아 달라 보이게. 이제수의 난 때도 이제수와 장두,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킨 두두머리는 체포되어 가지고 프랑스 신부가 배 타고 도망가 가지고 일르거든요.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학살당하고 있다. 가서 일르니까 프랑스 군대하고 조선 군인이
제주도에 상륙을 해요. 그래가지고 밀란을 일으킨 이재수 일당들을 체포하고 나머지는 이제 곤장을 치는데, 밀란을 다시도 일어나지 않게 하게 하려고, 감히 앞장서는 자가 없게 하려고 그 앞장섰던 이재수하고 3명, 장두라고 그래요. 그걸 압송합니다, 한양으로. 그래서 효수시켜요. 그래서 달아매는 거예요. 시체를 죽여가지고 달아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지? 일벌백계 차원에서. 지금 이 에스더가 요청하는 건 그거예요. 너네 봤지? 너네 똑똑히 봐. 유대인들에게 덤비고 우리를 죽이려는 자들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너네 똑똑히 봐라 라는 의미로 장대에 다 달게 했어요. 10명을. 유대인들을 얕보고 죽이려고 덤비려는 자들이 다시는 없게 하려는 조치였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완전히 원수들이 씨를 말리려는 것이죠. 시체를 보면서 유대인들을 대적했다는 어떤 죽음을 초래하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에스더가 요청했던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에스더의 개인적인 원한과 감정이 섞인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에스더의 손을 빌렸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럴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설프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멸이라는 개념은, 진멸이라는 말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진멸은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이 없는 거예요. 진멸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한 전쟁이 어느 성이죠?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리고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돌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은 뭐냐면 한 개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체는 하나도 살리지 말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자도 다 불태워 없애, 완전히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 끝장내라 이거예요. 일종의 지옥 같은 무덤을 만들어버려라, 그 뜻이에요. 근데 거기 아간이 몰래 빼돌렸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어겨가지고. 지금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은 하나도 살리지 않고 다 죽이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것이 있고 자비를 베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온정을 베풀어야 될 때가 있고 온정을 베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되고 온정을 베풀어서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에게 빈틈을 둬서는 안 돼요. 살려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확실하게, 깨끗하게, 완전히 다 없애버릴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죽어요. 우리의 원수들도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멸하시고 지옥 형벌에 쳐넣으시고 다시는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도록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조서대로 시행된 첫날 수산성에서 하만의 10아들 포함해서 몇 명이 죽었죠? 5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하루 더 연장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몇 명이 더 죽었습니까? 300명이 더 죽었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몇 명? 7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보복인 셈이죠. 그렇게 진멸하면서도 독특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몇 절에 나옵니까? 10절에도 나오고 또 몇 절에도 나옵니까? 16절에도 나오고.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더라. 죽인 자들의 재산에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왕의 조서를 보면요, 모르드게가 쓰도록 되어 있는 왕의 조서를 보면 어떻게 조항이 되어 있냐면은 원수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산을 갖도록.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손대지 않았어요. 진멸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이번에 이들을 진멸한 목적을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유대인들의 원수들을 유대인들이 감정적으로 보복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냥 보복하고 감정을 복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분풀이를 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유다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려고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정당하게 방어했다라는 정당방위의 개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전에 이 아말렉 족속, 아각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그랬죠. 역사적으로 두 번 붙어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고 들어왔을 때 막아선 최초의 족속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때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가지고 죽입니다. 전쟁을 해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승리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에. 근데 또 역사가 흘러가지고 얘네들이 죽지도 않고 또 왔어. 그래가지고 언제였냐면은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하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붙어요. 그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이 울음소리는 무슨 울음소리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묻잖아요. 사울 왕에게. 다 챙긴 거예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남기지 마라. 진멸시켜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챙겼단 말이에요. 챙겼어. 그래가지고 이거 명분이 얼마나 좋아. 이거 좋은 거 남겼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제사를 좋아한다고? 너 네 욕심 채리려고 내 핑계 대지 마.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뭘 좋아한다고? 순종을 좋아한다고. 그때 말하는 말이 싸운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그때 재산 챙겼다고 큰 낭패를 봤잖아요. 사울 왕이.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는 어떤 보복 때문에 재산이 탐이 나가지고 그러려고 지금 이 하만이 내린 원수들, 이 하만 일당들을 죽이는 것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죽이되 원수들은 죽이되 뭐 하는 건 안 낸다? 예, 제사는 하지 않았다. 그거 없어도 우리는 산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 그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줄로 압니다. 이 전쟁은 주의 대리전이에요. 하나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레마의 말씀 1절 말씀,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바로 그날. 이 날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통쾌한 역전이고 반전인 줄로 압니다. 원수 사단 마귀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매면 그리고 죽이면 끝날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끝날 줄 알았다.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였더니 나무에 달아맸더니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화목제물로 바꾸셔서 그 의미를 받으셔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죠? 죄를 짓고 죄에 따른 결과 형벌인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듦으로 사람을 갖다가 종처럼 부려먹고 휘둘렀단 말이에요.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사람을 통제하는 방법, 죄를 짓게 하고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게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것 갖고 휘두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와 사망의 법칙을 깨트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력화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나무를 세웠지만 누가 죽었습니까? 도리어 자기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원수들은, 유대인의 원수들은 그날 죽이려고, 아달월 12월 13일에 죽이려고 작정한 날,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원수를 되치도록, 되갚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의 원수를 치고 우리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완전한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감히 두려워가지고 막아설 자가 없도록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는 게 어설프게 안 하고 확실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는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틀 연장했다는 것이 그 의미예요. 그리고 완전히 장대에 달아맸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깨끗하게 완벽하게 맞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멸시키셔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재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거라는 걸 분명히, 재산은 욕심나서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자들을 정당하게 방해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토록 심판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원수가 이렇게 갚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승리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48장 찬양지
348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 가사 보면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으면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과 위엄의 왕 되신 주님, 산과 바다 소리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역사 언약을 나아받아 유대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인도해 가실 줄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리하시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우리도 이 찬양을 기쁜 마음으로 최후에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처리하듯이 우리들의 원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다시는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리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던 원수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어떻게 심판하신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막강한 원세로 원수들이 감히 대적하지 못하도록 두려워 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진멸하셔서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맞서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없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신 모르드게처럼 땅에 떨어져 수치를 바꿔서 존귀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며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벽한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